오늘 스가랴서 4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깨웠습니다. 깨워서 잠에서 깨워서 이렇게 보니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큰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전 안에 있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좌우에 이렇게 7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등잔을 켜려면 기름 그릇이 있어야죠. 그래서 감람류를 담는 그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등잔은 거기에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절에 보니까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그 빛으로 다 보고 계시는 등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잔을 켜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니까 등잔대에는 항상 기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통을 보았는데 그 등잔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면은 감람류입니다. 가장 귀한 그 올리브 기름 있죠. 그것이 바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는 그 감람나무가 양쪽에 2 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기름을 계속 생산을 해가지고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통로예요. 그것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 은혜를 공급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서잖아요.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죠. 넣어줘야 자동차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 감람나무가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2 감람나무가 또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천사가 말해주는데 이 2 감람나무는 하나는 제사장 여호수아고 하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수룹바벨 총리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2 감람나무처럼 성령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셨어요. 이 2 사람을 통해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그 성전 제거를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됐어요.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문을 닫게 하신 것이다. 폐허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이방인들에게 끌려갔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거기서 벌을 받다가 죗값을 다 치르고 나서는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 후에 정말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돌아온 그 날짜가 바로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언제 또 세워지게 되냐면은 2차 귀환이 있어요. 2차 귀환. 1차 귀환 때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죗값을 다 치른 후에는 우리가 돌아오게 되겠다. 그 약속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선포한 것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 고국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있다가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막의 길을 내고 그 사막의 그 시냇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쭉 이렇게 줄을 이어서 이렇게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막에 막 시냇물이 막 흐르듯이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이라는 이 총독이 다시 또 2차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셈이다. 이름만 봐도 바벨론 이름이잖아요. 수룹바벨. 네? 그래서 이 이세들이 또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책임자가 누굽니까? 수룹바벨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수룹바벨을 보내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성전 재건의 일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의 역사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금 등잔 때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또 7 등잔이 있다. 거기에 불을 계속 피우는 것이 바로 성전인데 거기에 불을 계속 피울 수 있도록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다 지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수르바벨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는 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은 그 어떤 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한 사람 나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완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외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라.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내게 임하여서 내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에 성령의 불을 계속 피우기 위해서 두 감람나무에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꼭 세우려고 하면은 원수들이 와서 공격하죠. 마귀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얼마나 밤새워 고민을 하겠습니까? 밤새워 기도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4장에 보니까 4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원수들이 와서 그것을 모함을 해가지고 그것을 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또 모함질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예요. 하다가 지금 기둥도 세우고 벽도 만들고 다 했는데 지붕을 못하고 아무튼 중단된 상태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을 했습니까? 이 성전을 지켜야 되면 저들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그 많은 지파들이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아, 일어나라. 내 앞에 이 큰 산이 내 믿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들고 내게는 무거운 짐이고 큰 산처럼 막 그 어렵게 보이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부어주셔서 네가
이 산을 평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모든 무리들이 외칩니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스룹바벨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성전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세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 왕성한 그 근육과 또 그 무예와 그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으로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 2명을 죽이고 나서 무서워가지고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나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갔는데 애굽 사람 2명 죽이고 나서 아이 못하겠다, 나 도망가야 되겠다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는 일만 했습니다. 그것도 장인의 양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치웠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보니까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확 타고 그냥 없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서 그 위에 불을 보내니까 내가 이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불, 은혜를 입고서 애굽으로 가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항복을 하잖아요. 항복을 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하잖아요. 출애굽하라고 하잖아요. 또 홍해를 건너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불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외치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온 유대로 이 불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우리 농장에도 바람 부는 날은 절대 불을 안 피워요. 왜냐하면 이 불똥이 옮기거든요. 막 바람에 따라서 확 옮기거든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산에서 불을 피우면 큰일 납니다. 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막 헬기 100대가 가서 물을 퍼부숴도 바람 부는 날은 계속 이렇게 타니까 성령의 불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막 매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 협박을 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 불이 온 유대로 퍼졌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면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 불길을 막을 수가 없다. 저 복음의 소식은 연병이다.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전염병과 같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술을 빼봐라. 술을 빠배라. 너는 감람나무와 같이 많은 기름을 생산하는 큰 감람나무와 같이 기름을 생산해서 등불을 계속 피우라는 것입니다. 계속 비추라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 부은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1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둘이 누굽니까? 수르바벨이잖아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잖아요. 그 둘에게 성령의 불을 계속 일으킬 수 있도록 기름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등불을 계속 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계속 탈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리자매와 유진 형제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성령의 정말 은혜가 쏟아졌어. 내가 볼 때 도저히 우리 부모님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도 교회 나올 수 있다. 이 산과 같은 이 큰 그 무거운 짐도 평지가 되리라.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유진 형제의 그 가정만 불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목사님 가정도 불교 가정이었어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나만 믿었어요. 다 절에 가고 나만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형제들 교회 나가게 하시고 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은혜다.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7절에 보니까 은총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꼭 원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까짓 것. 그런데 이게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림줄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딱 해가지고 이 수평을 재는 거잖아요. 수평. 이 수평을 딱
그래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응? 집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의 손이 이것을 시작하였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리라. 다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